어느 목사님이 그 불신자들을 초청한 전도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얼굴이 벌개져갖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딱 봐도 한눈에 보니까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는 목사님에게 따지시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불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지옥이 어디 있는지가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궁금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다면 선생님의 인생 마지막 끝에 도착하게 될 그곳, 바로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들리십니까?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인생의 끝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걸 책에서 읽으면서 그래, 이걸 바꿔서 좀 생각해보자.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 살면 내 인생의 끝에 도착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시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셨지만 계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왔던 말이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오느냐?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이렇게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영광된 모습은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실제로 요 원문대로 표현하면 마치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뭐 이렇게 둥실둥실 이렇게 오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함께 그렇게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서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신성의 의미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요, 마치 교사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주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산만하고 그 시끄러운 학생들을 집중시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여기 보라, 주목할 때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지금 볼지어다, 주목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아주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아주 극심한 혼란과 환난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 아주 그 불안한, 그런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너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해주고자 그들을 각성하는 의미로 볼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온 세상의 왕권을 다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권, 이 권세를 즉시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모든 왕권을 그냥 세상의 왕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신 채 좀 무심하게도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아니 주님은 어떤 그 왕적인 권위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 왕들은 자기 지위나 권력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세계 대국의 황제들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바로 우리 이 북한,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이 북한을 비롯해서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휘하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요. 더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초대교회 못지않은, 저 로마 제국 못지않은 엄청난 핍박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집트의 지금 혼란한 상황을 아시죠? 그런데 그 이집트 그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기독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교회로 총을 들고 찾아가서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하여 총을 쏴서 난사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도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 90% 이상의 지금 이슬람 국가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 기독교도들의 이 핍박, 그리고 저 인도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들의 핍박,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중국의 내면에는 아직도 엄청난 종교적 탄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아니,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왜 하나님 속히 내려오셔서, 왜 주님 속히 재림하셔서 이 약한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지 않는가? 왜 심판해 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제는 구원도 끝입니다. 함께,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켜볼 때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고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토록 재림을 미루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 그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절명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상을 주어야겠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싸움들을 싸워서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준비된 상을 좀 시상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주님이 다시 오실까지의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쌓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용서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원수도 이웃을 다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더욱이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저 사탄 마귀를 쳐 부숴 선한 싸움을 싸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주님은 당장 오늘 이 시간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지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주님의 그 기다리심, 이로 인해서 지쳐버릴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가 절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무한정,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악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없다면 다음 주에 우리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시작과 끝, 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가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가서 벌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놀러 가려면 즐거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그 놀거리 다 내려놓고 이 아침 일찍 서둘러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의 초림은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 일부밖에 몰랐어요. 아주 비밀스럽게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초림은 초림의 의미를 있었다면 재림은 분명하게 그야말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온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틀림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뒤늦게서야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통곡을 합니까? 이거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에는 회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통곡은 무슨 통곡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해서 무관심했고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그동안 자신들이 소유했던, 마치 영원한 내 소유일 것처럼 생각했던 그 권력과 재산들까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다 회수당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앞에 놓인 지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애국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후회와 탄식으로 눈물바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단 사설에 빠져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온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 이건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어찌 주님께서 그렇게 어느 동네에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온다고 하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이단사설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 한 점만 보여주셔도 지금 그들이 신봉하는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들, 그 교주들 다 거짓임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또 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소위 그 로마 병사들,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2000여 년 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때는 미래인데, 어떻게 2000년 전 과거의 사람이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예수님을 과거에 직접 창으로 찌르거나 못 박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그 예수님의 진리를 찌르고 사는, 대적하며 사는 이들, 바로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결국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직접 예수님을 찔렀던 그 병사들도 마침내 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죽은 자들까지 다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병사들, 아니 이 땅에 이 지구촌에 태어나서 살다 갔던 그 모든 영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일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거했던 모든 심령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충분한 설명은 안 되지만 조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치 연극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면 그 연극에 잠시라도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모두 다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그 막이 내려지고 이제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나올 때 거기에는 보면요, 악역을 맡았던 이나 주인공이나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극 중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이나 또는 칼에 맞아 죽은 그런 인물도 다 살아나와요. 다 나와서 그 막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객들 앞에 인사를 하고 이 연극을 총 연출한 연출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설명은 못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오늘 이 표현대로라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찔렀던 병사들까지도 구름을 타고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다 나와서 그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내 시대에서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시대를 살다가 떠나간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깨어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 때 살았느냐, 중세 시대 때 살았느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시대에,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연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도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각 방송사들은 각종 시상식들을 거행할 것입니다.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상, 대종상, 여러 가지 시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상식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영화에 출연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시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초, 연중, 연말 이미 지나간 시간에 연기했던 사람들까지 다 나옵니다. 모두가 나와서 이제 시상식을 갖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연기했던 모든 이들이 다 나와서 시상식을 거행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 그 대 앞에서는 2000년, 3000년에 살았던 이든 1000년 전에 살았던 이든 오늘 지금 살았던 이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았던 이들 모두가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시상식 심판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 시상식에도요, 우리는 상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베스트 시상이 있고 워스트 시상이 있습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최고, 정말 가장 멋진 연기를 했다거나 그 어떤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는 게 베스트 상이에요. 그러나 최악의 연기를 했다든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에게도 시상이 있습니다. 워스트 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마 그 시상식장에 못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악하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저 사람 좀 심판하시고 내가 더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고 불의한 것을 밝히시고 판단하는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한 내가 의로운지 그가 불의한지는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의롭고 그가 불의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둘 다 불의했다, 아니 네가 더 불의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 판단권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빨리 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빨리 좀 불의와 공의가 갈라져서 명백하게 뭔가를 좀 보여주길 바라는 이런 바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재판의 시기도 심판의 시기도 불의와 공의도 오직 주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섰을 때 시상식의 자리냐 심판의 자리냐,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역할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일, 이것이 오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마땅한 자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말 달려가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정말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잘 알고 애창하는 그런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유명한 곡을 작사한 이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이 82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3번의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둘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 흉악한 죄인이 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후회와 탄식으로 통곡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영광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의 자리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